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정진부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셨습니까?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너무 즐거운 일입니다.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또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영적인 유익을 주는가를 계속적으로 배우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 시간도 우리의 믿음이 더 성경적으로 변해지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을 더 굳게 믿고 의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자신 있게 대답하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시간, 믿음 1, 순종이라는 내용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약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노아에 이어서 아브라함을 소개하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믿음과 순종을 나란히 연결했다는 것을 스폴 목사님이 주목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안락하게 지내고 있던 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저없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큰 순종이죠.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스폴 목사님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오직 믿음으로만 시작되는 모험이 있다면 바로 아브라함이 이방 땅으로 이주한 사건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순종이 떨어질 수 없는 하나로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복종을 통해 믿음의 열매,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열매 순종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자손들은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천막 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반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가축대를 기르기 위해서 계속 거처로 옮겨 다녀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실 성을 기다렸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말씀이 설명하고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가져오기 위해서 스폴 목사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래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유롭게 되냐고 따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것을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랬던 것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구원자를 기다렸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설명하시고 강조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그 방식과 새언약 공동체에 속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는 방식은 조금 더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과거에도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구원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공로였습니다. 동물의 희생 제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예표, 미리 보여주는 상징일 뿐이며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죄를 없애는 것이다 라고 스프롤 목사님은 구약과 신약의 구원의 동일한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최근의 한마디를 통해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우리는 시간상의 위치가 다를 뿐이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미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고 우리는 과거의 십자가를 바라본다. 그는 약속을 믿었고 우리는 성취된 약속을 믿는다. 오늘날 우리에게나 그때의 아브라함에게나 구원의 길은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죠. 구약과 신약을 관통해서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으로 바라보기를 통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스프롤 목사님이 인용했던 부분이죠.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NIV 성경입니다. Your father Abraham rejoiced at the thought of singing my day. He saw it and was glad.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레포메이션 스터디 바이블이 가장 잘 설명해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braham saw Christ's day as he embraced in faith many promises given to him by God, promises that demanded the coming of Christ to be fulfilled. Since the context of the discussion has been Satan as a murderer and Jesus as one whose death delivers from death, it may have special reference to God's providing the ram as a substitute when Abraham was prepared to sacrifice Isaac. This statement shows clearly that even in Old Testament times, believers were saved through faith in Christ, who was presented to them in the shadows and types given by God to reveal His redemptive plan.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많은 약속, 곧 그리스도가 마침내 오실 것을 요구하는 약속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았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믿었는데 그 약속들은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오늘의 이 말씀의 문맥은 살인자로서의 사탄과 자신의 죽음으로 사망에서 건지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대체물로 수량을 공급하셨던 바로 그 사건에 대한 특별한 언급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의 약속, 받은 약속의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수량을 주셨던 바로 그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 심지어 구약시대의 신자들도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신자들에게 그림자와 모형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모든 제사 제도와 약속들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약의 성도들 역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RCB의 관점으로 이 내용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스프롤 목사님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정확하게 짚어서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자신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스프롤 목사님은 이 믿음의 열매인 순종을 놓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방종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열매인 순종이 아브라함처럼 거대한 것일 수도 있고요. 혹은 작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순종의 크기를 가지고 자꾸 자랑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최고의 순종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로 완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기준에서는 모든 이의 순종은 부족하고 흠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신의 자녀들이 된 우리의 순종을 아버지께서 은혜로 기뻐 받아주시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의 크기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순종을 만들어내시구나 라는 맥락에서 순종이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의 순종이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아주 작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열매인 우리의 순종 자체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완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칫하면 성경을 순종하면 복 받는다라고 이해하기가 참 쉽죠.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순종의 삶을 마땅히 추구해 나가야 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우리는 성경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답을 넣어 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성경의 핵심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기뻐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크구나,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라는 그 사실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에 따른 순종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면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과 순종이 분리되는 것이 아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가 단순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만을 바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바라보며 기뻐하였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의 놀라운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부터 오는 이 작은 순종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순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힘써 달려가는 주의 말씀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